권사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둘이 이 새벽에 민수기 1장 읽는데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권사님 연세에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새벽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 나누는데요. 민수기의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민수기의 수는 숫자를 가리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 책 제목이 백성의 수다, 백성의 수를 셌다 이런 말이에요. 70인역은 수를 세마다 하는 뜻의 아리드모이 이렇게 70인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벌게이트역도 수를 세다, 세마는 책이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말 성경하고 거의 같게 민수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민수기가 되는가? 왜 백성의 수를 세는가?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오늘 1장에 이제 나오고요. 26장에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죠.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럽니다.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6장 1절에 또 나와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장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이제 세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도 세고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한 사람들 숫자를 대략 이렇게 60만 이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정확하게 숫자를 세지는 않고 아무튼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밝히죠. 그리고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1절도 한번 읽어보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광야 회막이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총 숫자가 저기 이제 46절을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 이럽니다. 60만 3,550명. 첫 번째 숫자를 센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웠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둘째 해,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니까 둘째 달. 그러니까 성막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요. 숫자는 언제 세냐? 그 한 달 지나서 둘째 달 첫날에 이제 하나님이 수를 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장에 볼 때 두 번째 수를 셀 때는요. 연병 후에 이렇게 셉니다. 26장 1절에 연병 후에
그래서 연병이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바로 앞에 두고 사건이 벌어져요. 발람 사건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발락. 발람이 수를 써가지고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발람이 수를 써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발람이 수를 썼어요. 그때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바로 목전에 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잠재우느냐? 비느하스가 잠재웁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수를 세라 그럽니다. 그때 60만 7,130명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 수는 60만 7,130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첫 번째 수를 셌던 그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수를 셌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죠. 가나안 땅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하면서 악평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회군, 그래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모세와 아론이 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어디서 이제 인구를 세냐? 그 가데스에서 셉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는요 가데스에서 시작해서 가데스로 끝난 것.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회중이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저기 22절에 보면요.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가데스에서 또 인구를 센 것으로, 두 번째 인구를 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나갈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 센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세는데 어떤 사람을 셉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요. 수를 세는데 여자들은 세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세지 않습니다. 노인도 세지 않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셉니다. 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겠습니까? 광야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있어야 그 싸움에 나가야 공동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수를 세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20세 남자이면서 20세 이상인 사람이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이상이면서 남자이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광야의 전투 요원인가? 아니면은 나는 장애인인가? 이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그죠? 우리 삶을 보면은 인생이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목사인 저도 저의 삶을 볼 때 매일같이 싸움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의 싸우겠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죠?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패배자가 돼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찾아냅니다. 자기 안에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는 참 잘해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성도의 눈에 티가 있는 그것을 자꾸만 지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요, 정말 싸워야 합니다. 죽도록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건 다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저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저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쨌든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되는 것은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겉으로 봐서는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요, 참 귀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졸업할 때 적어도 내 자식들이 그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아버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분이다. 이 말을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는 적어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멀리 있는 분은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들은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하고 함께 사는 제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산다 하는 것도 알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네. 성별로 남자, 여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광야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사랑으로 보듬어서 온 공동체를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